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 오르막만 있으면 좋은데 또 내리막도 있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기도 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삶이다. 가족 간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연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자식이지만 이제 보기 싫다, 인연을 끊자, 호족에서 뭐 빼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형제 자매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좀 팍팍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삶은 불교에서는 사바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육계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 특히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부부간의 합의 안 돼서 저에게 찾아와서 스님 어떤 기도가 맞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얼굴 호상을 보니 되게 좋아요. 나는 우리 가족하고 아무 문제 없다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이처사님 원만하신 분인데, 어느 날 남편이 말이죠, 부인에게 여보 오늘 월급이 300만 원 나왔는데 이거 말고 가위로 500만 원이 더 나왔어. 이거 있지? 보너스인데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써. 다 줍니다. 부인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 너무 고마워. 그러는데 잠깐, 근데 왜 깜빡했는데 빌려준 돈인데 그걸 못 갖고 줬네. 다시 줘봐. 근데 그거 갖고 내가 한 100만 원 남은 거 줄게. 그랬더니 대본에 뭐요? 얼굴이 달라진 인상이 달라진. 아니 화상아, 그런 거 있어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빌린다고. 그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받았던 마음은 이제 기뻤던 마음은 사라지고, 받았던 기뻤던 마음은 사라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돈을 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보살님들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드라마를 탁 틀면은 누가 나와? 배우들이 나오죠. 그 요즘에 가장 핫한 배우가 박보검이라고 해요. 박보검 맞습니까? 송중기 아니에요? 박보검이에요? 송중기는 이제 결혼해서 안 되는 건가? 이제 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다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이제 남편하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같이 앞에서 자리에서 밥 먹기도 싫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가면 보기도 싫고, 친구가 이제 불러내면은 이제 나가서 카페 같은 데 테라스에 다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이게 내 삶이었어. 그러는데 집에 딱 돌아오면 어때요? 말짱 황이다. 근데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고, 여러분 그 밥을 해보면 밥이 설이 보면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도 또 설이 없습니다. 그죠? 공덕을 짓고 나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공덕도 짓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억울할까, 그게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는 반드시 공덕을 제하니 공덕을 받습니다. 자작지수, 자업자득이다. 내가 지고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지어놓은 게 없는데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불교는 원수가 없어요. 왜? 누가 원수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자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절대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 좋은 말로 하면 화상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에는 원수가 없어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건데 원수가 있을 리 없다. 공덕을 많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인도 여행 갔다 오신 분. 인도라는 나라가 좀 못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길을 가다가 관광객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저기 오시오. 저쪽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면 무슨 건물이 있고 이쪽으로 가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길을 가르쳐주던 분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길을 물어봤는데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지켜보다가 그 광경을 보다가 그 길을 가르쳐줬던 분에게 물어봐요. 아니, 저 관광객한테 당신이 길을 가르쳐줬으면 저 사람이 당연히 당신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고맙다고 해야 돼? 저 사람이 길을 몰라서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마운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불교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랑이 물 한 잔 떠와 그러면 갖다 주는 것도 공덕이에요. 근데 이런 그 공덕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덕을 못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과연 공덕을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돼요. 공덕을 제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또는 여행이나 또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또 이런 걸로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괴롭고 힘들면 절에 오세요. 와서 정근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성하고 절하고, 여러분 절만 108배에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응답하고 참여하고 얻어가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공덕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공덕을 짓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법화삼부경이다. 법화경이라고. 법화경은 최상승 경전이라고. 적어도 불자라고 하면 경전을 읽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최고의 설하신 경전이 열반경 이전의 법화경인데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공덕이 쌓입니다. 어느 정도 공덕이냐면, 부처님이 법화경 그 부분에서 백호 미간에서 1,800,000세계를 18,000세계를 보여주면서 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번뇌망상으로 거듭한 세상이지만, 너희들이 이 법화경의 그 제목만이라도 부르게 된다면 모든 업장은 사라질 것이다. 세상에 경전에 제목만 불러도, 그 이름만 불러도 공덕이 쌓이고 업이 사라진다. 경전이 그러세요. 어떤 분은 공덕이 제일 좋은 것이 방생이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데, 불가의 하나의 그 비법이기도 하고 의식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이 방생은 아니에요. 여러분 공덕 쌓을 때 여러분 그 집에서 공양하시고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뭐 씁니까? 설거지. 그 봉수잖아요.
그 조금 쓰는 것도 방생이에요. 그것이 다 수돗물로 들어가가지고 미생물들이 다 죽죠. 조금만 써도 그것이 또 방생입니다. 방생한다고 말이지 한강에 가가지고 그 외래종 자라 같은 거 풀어놔가지고 우리나라 토종물고기 다 죽게 만드는 이게 방생이야. 어려운 사람,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동사무소나 육사무소 가서 독거노인이나 소매소녀 가서 그 복지가 물어보면 있어요. 거기다가 쌀이라도 20kg짜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려우면 6개월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또 방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불자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절에 와서 공덕을 쌓아야 돼요. 어떻게 공덕을 쌓아야 되는가? 경전을 위해서요. 화경이 좀 어렵다. 그럼 내가 맞는 오늘 했던 천수경. 천수경을 하면은 제일 먼저 입으로 짓는 업이 사라집니다. 정부업 진언을 하니. 그리고 또 천수경을 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붙어요. 왜? 이 팔부 신장들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사방찬, 도량찬 같은 경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주변에 감로수가 뿌려져서 깨끗하고 청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못 이루어졌거든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소통이에요. 물론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근기, 불교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어떤 분은 몸이 굉장히 튼튼해. 그래서 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몸이 약한 사람이 절을 해요. 108배만 하면 전신운동이 돼요. 용천열을 자극해가지고 혈순환이 좋아지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건 그냥 없어져요. 절을 한다든가 또는 나는 좀 단순하게 오로지 부처님 명호만 부르고 싶다는 정구를 하세요. 뒤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관세음보살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정근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저녁에 언젠가는 꿈에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님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볼 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얀 배기를 입고 뒤에는 아우라 후광이 쫙 들어온 그런 분이, 옷은 이제 우리 같은 이 가사 장삼을 소화하셨는데 장식이 있어서 뭐 웨딩드레스 입으신 것 같아요. 반짝반짝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 적어도 불자라면 이런 분들을 칭견을 해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칭견하기는 쉽습니다. 왜? 그 위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 아래에 계신 분이고 부처님 제자는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매일 즐겁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돈을 들 갖다 준다. 또 신랑이 저 김마담을 만나도 화가 난다. 공덕 쌓는 불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풍요하게 보내고 한 달 동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초하루의 시작입니다. 한 달을 되돌아보고 또 참여해보고 또 내가 가졌던 망상이나 번뇌를 조금씩 털고 음력 6월 1일인데 여름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중국을 지나서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무량 공덕을 쌓으셔서 이 사바 세계에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구 소망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고 이제 이 순서는